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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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1년이 52주인데 오늘이 그 52주 중에서 2019년도를 보내야 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수선했고 특히 이 경기 침체 또는 경제 불황을 뛰어넘어서 이제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견디고 이겨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내년에는 좋아질 거야, 내년에는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불황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이러한 경기 침체가 문재인 정부 내내 갈 것이라고 하는 불길한 예측들이 곳곳에서 나오다 보니까 삶이 더 고달퍼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야 되는 것이 많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나가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던 나라였습니다. 유럽이든 남미든 아시아이든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그래도 다 기세 등등하게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됐고 또 모든 면에서 부자 나라로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인정을 할 만큼 좋은 나라였는데 문재인의 등장과 함께 졸지에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환란의 서막이 시작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2년 만에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성경과 세상을 냉철하게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볼 때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될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에이 뭐 잘 되겠지 막연한 생각으로 에이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설마 공산화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다가는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어려움이 들이닥칠 겁니다. 에이 설마 대환란이 오겠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지혜이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만 놓고 보더라도
선과 악이 선명하게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물론 과거에도 다 존재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선과 악이 대립했던 적이 없어요. 과거에는 호남, 영남, 그래서 영호남이 대립하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선거 때만 작용을 해가지고 선거 끝나면 그냥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다 흡수돼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념적으로 딱 갈라져가지고 절대로 동화되거나 섞이지 않는 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이념적으로 딱 이렇게 나누어진 상황인 거거든요. 더 나빠진 거지요. 그래서 선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선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키는 세력이라면, 악은 북한을 추종하려고 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로 볼 때 어느 쪽이 힘이 있어요? 지금 주사파 종북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법원도 장악했죠. 무슨 언론도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히틀러가 독재를 했고 김일성이가 독재를 하고, 아무리 독재자들이 나와서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무너뜨리는 것 같을지라도 진실에 대해서는 영원히 덮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진실의 힘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이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발전해 오다가 지금 2년 반 동안 잠시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어려움에 처하고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드는 시도를 성공시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진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볼 때 교회가 선과 악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과 악이 대립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분별입니다. 자, 그러면 분별하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여긴 잘했고, 여긴 잘못했고, 여긴 좋은 교회고, 여긴 이상한 교회고, 여긴 2단이고, 저긴 3단이고, 뭐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은 헌법이라면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충실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그러면서 분별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어린아이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듯이 신앙도 어린아이의 신앙은 절대로 분별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이것이 사탄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것이 마귀 악령의 역사인지, 이것을 절대로 어린아이는 분별을 못해요. 장성해야 분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선악을 분별한다고 한 것처럼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다른 것은 뭐 고생할 수 있고, 다른 것은
좀 소홀히 할 수 있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외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분별력은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의 능력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배양시켜서라도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 무너져도 다 망가져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그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교만한 왕이었던 우시아가 죽던 해에 눈이 열리는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겁니다. 가장 이스라엘에서 교만한 왕이 우시아였는데 그가 죽을 때 이사야의 눈이 열렸어요. 아마도 우시아의 퇴장이 이사야의 등장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누군가가 역사에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다시 혜성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보면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사라지면 누군가는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사라지면, 모세가 사라지면 여호수아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사라져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누군가가 사라진 그 자리를 대신해서 채우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데 쓰임을 받는 이것이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쓰신 사람들이 떠나갈 때 그 시대도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 겁니다. 시대의 핵심도 사람이고 모든 역사의 핵심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등장했다가 떠나면 그 역사와 그 시대도 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서 또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거예요. 그것이 작게는 한 사람의 어떤 쓰임받는 기간 20년일 수 있고 30년일 수 있다고 할 때 그 동안 쓰임받고 그 사람의 퇴장과 함께 그것이 사라지고 또 다른 사람의 등장으로 그 다음을 이어서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는 거다, 그거예요. 그것이 넓은 의미로 보면은 구약의 율법이었고 신약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 나타나는 16명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높은 보좌에 들려 앉으신 예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보좌. 자, 그러면 보좌라는 것은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을 보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자는 아무나 앉아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의자는 아무나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최고의 자리 또는 최고의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자리가 대통령 자리죠. 그죠? 국무총리도 물론 한 명입니다만은 그 어떤 절대적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에 누가 앉아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무나 그 자리에 앉는다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돼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보좌는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위치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눈으로는 하늘 보좌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사야와 같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 없이 하나님만 앉아 계신 보좌가 아니라 아무나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특별한 사람들은 보좌를 볼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봤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그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였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가지고 하늘에 베푼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보좌는 아무도 못 봤다 이것이 아니라 그 보좌를 보여주어서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본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보좌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특히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계속해서 보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4장과 5장은 이따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만큼 보좌에 대한 설명들을 자세히 해놓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자, 영적 수준이 높은 곳으로 고도가 올라간 이사야나 사도 바울이나 또는 사도 요한과 같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봤던 것이 하나님의 보좌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는 볼 수 없지만 어떤 경우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고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차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차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거기에다 두고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높이를 지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신앙의 목표를 두고 믿음을 지키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짓과 미혹을 이긴 자들을 보좌 차원으로 끌어올리신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끌어올리셨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보좌 차원으로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오늘 교회들은 들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들림. 끌어올리시니까 들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어떤 현실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들림이 뭐냐 하면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때가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시는 이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내 심령에 저장하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법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데 앞장서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들림받고 싶다고 해서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살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변화체로 딱 만드셔서, 왜냐하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있잖아요. 육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서 말씀의 선한 작용이 일어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변화체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데려가는 이것이 들림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게 들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들림은 나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올라간다, 이러한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들림은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 특히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룩한 또는 선한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에다가 절대적인 가치를 담아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의해 사로잡혀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변화체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차원으로 데려가시는 이것을 성경은 들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영이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변화체가 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변화체가 될 수 있어요? 변화체 되는 게 들림인데, 어떻게 내가 믿음의 차원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변화체가 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내 믿음이 바뀌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구약의 사람들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성령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안 바뀌니까, 시대는 바뀌었고 예수님은 오셨는데 안 바뀌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시스템을 다 바꾸시는 거예요. 모든 제도를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며,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그러한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묵은 말씀은 있는데
새 말씀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법은 있는데 새로 주시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변화체가 되겠어요? 변화체되는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와야 때가 되면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체가 되는 것이지, 변화체되는 말씀 자체가 그에게 안 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체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서도 변화되어 가는 것인데, 성령이 안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마찬가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사야처럼 눈이 열려서 높이 들려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거.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에 눈이 어둡다 보니까 하늘의 것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혈기가 왕성하고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교회를 핍박했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겁니다. 배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하늘의 것이 보인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발람. 그는 물질의 눈이 어두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였는데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던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앞에 지금 발람이 가고 있는 저만치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발람의 목을 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른 채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불나방이 불을 보고는 달려들듯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그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발람을 태우고 있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저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영의 눈이 열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발람과 같이 땅의 것에 세상 것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나귀만도 못한 것이 발람이었고요. 그렇게 눈이 먼 선지자들이 활개치며 활동했던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시대였겠는가를 짐작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으니까 그 시대는 매우 영적이었겠다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죽했으면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깨우셨겠느냐 이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 아모스와 같이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가 있었다면 그 시대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장악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마시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히려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왕으로 하여금 아마시아의 말을 듣지 아모스의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지경이니 백성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셨겠냐 이거예요. 오죽했으면 이사야를 보내셔야만 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사야와 같이 그렇게 탁월한 선지자가 있었으니까 그 시대는 다 백성들이 깨어 있었겠다?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안약을 사서 눈에다가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과 같이 성경이 보이고 시대가 보이는 눈을 가져야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가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 보좌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의 눈에는 주인이신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다고 충만했다고 하는 옷자락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 자신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 계신 곳에는 모든 것이 다 충만한 상태인 것을 이사야로 하여금 보여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스랍들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스랍,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스랍. 자,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천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로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어떤 영적 존재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룹, 스랍, 천사. 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역할을 보면 그룹과 스랍은 영계에서 하나님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그룹과 스랍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 법궤를 만들어서 지성소 안에다가 보관하는데 그 지성소에도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룹. 그러니까 이 그룹과 스랍은 하나님을 보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들을 행하는 역할을 한다면 세 번째로 나오는 천사 있잖아요. 천사는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어떤 이 영적 존재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룹과 스랍은 하나님을 돕고 천사는 사람을 돕고 이렇게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건 제가 발견한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그룹, 스랍, 천사가 다 이게 어떤 영적 역할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이 셋 다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이름이고 천사 중에는 뭐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소식을 준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또 미가엘 천사도 나오고 계시록 14장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이름에 천사 가운데서도 이제 그
계급이 있고 이름들이 있어요. 미가엘의 천사는 싸우는 군대 천사고,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소식을 전파하는 전령과 같은 천사고, 이렇게 역할들이 다 나누어져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림이나 이런 사진에서도 보면 천사는 양쪽에 날개가 있잖아요. 예, 날개. 그러나 그룹과 스랍은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그러한 용어인데, 그리고 의미도 매우 어려워요. 그 중에서 그룹을 보면, 그룹은 에스겔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룹에 대해서. 에스겔서 10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룹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룹은 날개가 4개가 있어요. 천사는 몇 개 가졌다 그랬어요? 양쪽에 있으니까 2개 천사, 2개 날개가 있죠. 근데 그룹은 4개의 날개를 가졌고 4개의 바퀴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랍에 대해서는 이사야가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어떠한 역할이 달라요. 우리가 경찰관들도 보면 계급장이 있잖아요. 뭐 잎사귀가 뭐 몇 개 달렸고, 뭐 이 무궁화가 뭐 몇 개 달렸고, 그것이 그게 계급이잖아요. 군인들을 보면 계급이 다 있잖아요. 뭐 영관급이 있고, 위관급이 있고, 스타 별을 단 장군급이 있고, 그렇듯이 아마도 하나님의 그 영적 존재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천사의 역할, 그룹의 역할, 스랍의 역할, 이것이 다 다른데 그 어떤 역할에 맞는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다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스랍이 나오기 때문에 스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스랍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어떤 위계 질서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스랍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날개가 6개 있으니까 가장 높은,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스랍의 모양을 보면 6날개인데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우며 2개로는 날아다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랍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창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랍들이 하는 일은 창화예요. 창화. 이 창화가 뭔지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시나 노래를 부를 때 반대 다른 쪽에서 화답하는 겁니다. 화답하는 거. 이게 창화예요. 여기서 누군가가 열심히 시나 찬미나 노래를 부르면 반대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는 거예요. 반응을 한다라는 거지. 이것이 마치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면 듣는 분들이 나도 모르게 그 입에서 아멘 하고 이렇게 터져 나오듯이, 이게 창화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걸 화답하라 그러잖아요. 화답하라고. 창화한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좌에서 하시면 이 스랍들은 그거에 맞추어서 창화하는 그 역할이 스랍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창화하는 내용이 3절 중반에 나옵니다. 어떻게 창화하느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창화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다, 이게 스랍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창화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화하면 창화에 맞는 어떤 증거들이 문지방이 진동한다든가 집안에 연기가 품어 올라온다든가 이러한 것으로 막 이 환호가 되는 거죠. 요즘 그 TV를 보다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공연을 할 때 앞에서 안개 연기를 빡 품어주잖아요. 빡 품어주고. 그런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문지방이 진동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어떤 반응들이 스랍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든가, 주로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을 가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절이죠, 절. 초등학교 다닐 때도 망일산에 있는 절. 오로지 그냥 거기에요. 봄소풍도 거기, 가을소풍도 거기. 그러다가 중학교 때는 은진미륵이 있는 이런 데 가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더 큰 절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경주 불국사를 간다든가, 이제 이러한 것들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갈 만한 곳이 사찰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곳에 가는데, 놀러를 갔든 수학여행을 갔든 절에 가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좀 적막하다라는 거잖아요. 적막하다. 어쩌다 그냥 산속에서 목탁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오는 이 적막함.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웅장하긴 한데, 대웅전이 있으니까 웅장한 것 같긴 한데, 속리산을 가보든 불국사를 가보든 웅장한 것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적막하고, 이러한 것들이 감지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스랍들이 창화하면서 문지방이 진동하고 연기가 품어오르고, 그러니까 뭔가 즉각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생명,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 우리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더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사야가 자신을 봤다 이겁니다. 보좌를 봤을 뿐만 아니라 스랍들을 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전까지는 자신을 못 봤다 이거잖아요. 드디어 6장에서 자신을 본 거예요. 스랍을 본 이후에 그 앞에서 자신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이후에 그리고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고 얼마나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5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살 수 있고, 그전에는 자기 똑똑한 맛에 살 수 있고, 그전에는 봐라 내 스펙이 이런 정도 되다 꼼짝 마라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사야가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서서 발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이것이 이사야가 진짜 주님을 만난 증거다 이겁니다. 자신을 봤다 이거. 주님을 보고 나서 자신을 봤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냐 이거를 발견했다 이겁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 자신도 물론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보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보고 남의 탓을 해요. 주님을 보기 전, 그렇게 남의 탓을 하고, 또 다른 사람만 보고, 이런 것은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보좌를 아직 보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의 탓으로 돌리니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보래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죄가 나쁜 애니까 하나님 죄 좀 혼내주세요. 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짜로 대면한 사람은 자기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을 한다 이거. 나 때문입니다. 자기 탓으로 돌린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먼저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니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이 오만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분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를 찾아보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내가 쓰임받는 것이지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 사울의 꿈이 장차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울을 데려다 쓰신 것이 아니라 그를 아주 고꾸라뜨려서 납작코를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고는 하나님이 그를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는 낮추어 놓고 쓰시더라는 거예요. 꺾어 놓고 쓰시더라는 거예요. 즉 겸손한 자라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주님을 본 이후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무가치함을 발견한 이사야와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약속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사야와 같은 이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자기를 발견한 이사야가 탄식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지져버려요. 제단의 그 뜨거운 숯불을 가져다. 그리고 그 입술을 지짐으로 이사야 속에 있는 죄와 악이 다 제하여짐을 받았고,
그렇게 되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음성이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이 찢어진 이후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불복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사야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내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담으셔서 그를 쓰시더라 이거예요. 결론으로 하나님이 쓰실 종들은 먼저 눈이 열려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약속을 보고 시대를 보며 하나님의 보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증거가 있어요. 이루어질 말씀이 보이고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보이니 그분이 보배로운 분임을 깨닫게 되고 그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된 일만 보이고 하신 일만 보이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이사야와 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높이 앉으신 주님을 보고서 될 일과 하실 일을 보며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보좌를 보았고 스랍을 보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이사야와 같이 되게 하시어 우리 눈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수종들고 있는 스랍들을 보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전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이럴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이럴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라 쉴 때도 겠네. 이럴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